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가장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 계획의 성취였죠. 예수님의 순환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의의 연속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밤중에 갑작스럽게 불법적으로 체포되셨고 또 안나스와 가야바의 편파적인 신문을 받으셨으며 결국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셨습니다. 모든 과정이 거짓 증언과 편견 그리고 정치적 음모와 계산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서 진행되는 빌라도의 재판은 불의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무죄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찍질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 조롱하며 폭행까지 했습니다. 또한 유대 지도자들과 성난 군중은 더욱 거칠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불의로 얼룩진 재판장에서 빌라도는 마침내 자신의 지위와 안위를 선택함으로써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말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불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인간의 불의가 극에 달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의 재판에 담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 속에도 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잘 걸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군인에게 넘겨 채찍질하게 하고 폭행하게 하고 또 조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1절로 3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 당시 로마의 채찍청은 매우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여러 가닥에 가죽 채찍 끝에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을 매달아서 죄수의 몸을 내리치죠. 그러면 이리저리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고 살이 찢기고 피가 막 난자하고 그 심한 출혈이 일어나게 되죠. 많은 죄수들이 이 채찍질만으로도 죽음에 이르는 정도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빌라도가 이미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러한 형벌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인정했지만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결국에는 정치적인 이익을 선택하고 마른 겁니다. 결국 자신의 지위와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무죄한 예수님을 희생시킨 거죠. 그러나 인간의 악한 결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맞으신 이 채찍은 우리 죄를 대신하시는 대속의 고난의 채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이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이잖아요. 이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인간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결국 원저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을까요? 이는 예수님이 그 왕되심을 조롱하기 위함이죠. 금관 대신에 가시관을 엮어서 씌웠다. 이거 조롱하기 위한 건 아니겠습니까? 또한 자색 옷은 이제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인데 그 옷을 입혔다. 그 왕권, 예수님의 왕권을 비웃기 위한 그런 처세였던 것이죠. 이어 군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손으로 때렸어요. 이거 손찌검하는 것 굉장히 이 유대인들에게 치욕스러운 겁니다. 수치스러운 거고 경멸이고 멸시의 어떤 표현입니다. 더군다나 이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때렸어요. 이 평안할지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이로는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야 기뻐해라 하면서 때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그냥 때리는 것도 아니고 기뻐하라고 하면서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존경의 은사가 아니라 가장 악의적인 조롱과 모욕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악한 의도까지도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군인들은 조롱하려고 예수님을 유대인 왕으로 불렀지만 예수님은 유대인 왕을 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참된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다시금 관정 밖으로 나가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죄를 다시 인정하고 선언한 거예요. 빌라도는 이미 앞전에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선언한 바 있잖아요. 그런데 채찍질을 한 뒤에도 뭐 달라질 게 없었죠.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채찍질을 하기 이전에도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했지만 또 채찍질을 한 이후에도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로마 법에 의하면 예수님을 사형을 청할 만한 그 어떤 죄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를 완전하게 선언한 것이죠. 그런데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즉시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의 반발을 두려워해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처참한 모습을 이렇게 군중들에게 보여주면 동정심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거두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들이 이제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는 그 사형 요구를 거두지 않을까 그런 기대에서 그렇게 채찍을 내리치고 처참한 몰골로 그렇게 대중들 앞에 서게 한 것이죠. 그래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군중 앞에 세워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처참한 모습으로 군중들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채찍이 그냥 보통 채찍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죽끈에 쇠조각 뼈조각이 달린 걸로 막 이렇게 내리치는데 그 얼마나 그 온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피투성이가 되고. 그래서 그런 상태. 또 더군다나 머리에는 가시관을 썼잖아요. 그 가시에 찔려서 얼굴에 피가 줄줄줄 흐르고 있는 그런 상태. 빌라도는 이 처참한 모습을 군중들에게 보여주면서 동정심을 유발해서 어떻게든 십자가형을 막으려고 석방하게 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군중은 더욱 격렬하게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 상반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무죄를 또다시 선언했습니다. 이에 유대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이라는 새로운 제목을 내세웠죠. 왜?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처형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시금 이 신성모독이라는 새로운 제목을 꺼내든 겁니다. 이 본문 7절에 보면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이 사형의 제목이 되는 걸까요? 유대 지도자들은 이 선언을 단순한 메시아 주장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신성 모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자신의 신성을 나타냈죠.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이렇게 선포하기도 했고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은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은 피하셨죠. 그들은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이 율법 조항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게 된 것이죠. 이 신성모독 혐의는 이미 사내들인 공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했어요. 이에 대제사장 가야바는 격분해서 옷을 찢으면서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이제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렇게 하면서 사형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공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죠. 그리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쳤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랴 하면서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까지 했죠. 결국 이들은 예수님께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에 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그 치하에 있었잖아요, 유대가. 그러니까 로마 법에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로마 법에 의하면 이 유대인의 종교법에 따른 신성모독죄는 이거 사형을 집행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을 선고하려면 로마법에 저촉되는 제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제목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분명한 제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 앞에서 제목을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칭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황제에게 반역을 꾀하는 위험 인물로 고발한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황제에게 반역을 하려고 어떤 세력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런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지금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신문한 결과 예수님에게서 반역죄를 비롯한 어떤 죄도 찾지 못했거든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다시 이제 본래 그 자신들이 원래 주장했던 제목, 그것을 꺼내들면서 신성모독죄로 몰아갔던 거예요. 이 자기들도 알아요. 이 신성모독죄로 이 참 그 로마 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도 계속 이제 압력을 넣는 거예요, 이 빌라도에게.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군중이 계속 압력을 행사하니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생각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진리보다 실리를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을 하고 불의한 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예수님은 유대의 지도자들의 음모와 빌라도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원해서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걷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잖아요.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한순간에 그 무리들을 다 처단하고 그들의 모든 음모를 다 무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처참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죄인인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으니까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그 의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이 치환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시환의 어떤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다라고 고발하자 더욱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발 내용이 마음에 크게 부담이 됐던 겁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거든요.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보면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직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 뭐 출신지를 묻는 게 아니라 정체가 뭐냐, 그걸 묻는 거죠.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몇 번 이렇게 침묵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신문하실 때. 그것도 하나님의 다 뜻에 의한 거죠. 이 침묵은 변론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순종과 사랑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700년 전 사람이 지금 어린 양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순종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침묵하시자 빌라도는 답변을 재촉하면서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서 협박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너의 생사의 여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빨리 말해, 이렇게 계속 재촉하며 협박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교만과 착각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는 법이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총독으로서 권한을 잠시 맡겨주셨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난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빌라도는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총독이었을 뿐이며 그의 권세조차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위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모든 권세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지위와 우리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진다면 그거 다 누구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권한이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책임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 이렇게 어깨뽕 들어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무거워지는 거예요. 책임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더 겸손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감당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해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길은 지위가 높아지고 신앙 경력이 쌓이고 성경적 지식이 더할수록 책임이 가중됩니다. 많이 알수록 책임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신자일 때는 그냥 못 몰라서 이렇게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지만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두려워요. 죄가 두려워요. 죄 짓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그 경외감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누구를 두고 한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들, 즉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엘리트 계층이잖아요. 이스라엘 엘리트 계층. 그들은 율법도 잘 알고 정말 모든 지위와 권한을 다 갖고 있어요. 기득권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이 큰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많은 백성들을 바른 대로 이끌어야 될 그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잘못된 구렁으로 몰아넣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 그 죄가 정말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만큼 고난이 크니까 책임도 큰 법이죠.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애를 썼어요. 더욱이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저 옳은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을 보내서 조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아내 말 안 듣는 남편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고 또 이제 아내 말 안 들으면 혼나니까 잘 들었겠죠. 들으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도 자신의 기대와 달리 군중은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책임을 군중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빌라도는 군중의 압력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말았어요. 빌라도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지만 인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많은 약점을 잡혔거든요. 빌라도는 이제 재임 기간 이제 주 26년부터 36년까지 이렇게 그 총독으로 재임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실정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물론 그 보면 세 차례 이렇게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 이런 실정을 저질러서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황제 형상이 새겨진 이 군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총독들은 유대인들의 반감을 고려해서 황제 형상이 새겨진 그 깃발을 가지고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빌라도는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강한 반발을 샀죠. 우상숭배를 금하는 이 유대인들은 종교적 감정을 크게 자극했고 결국 빌라도는 거센 항어 끝에 군기를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예루살렘 상수도 공사를 위해서 성전 헌금을 사용한 사건이에요. 이로 인해서 항의하는 군중들이 점점 몰려들자 빌라도는 군인들을 평복으로 위장시켜서 시위대를 진압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이 사건으로 유대인들의 반감은 더욱더 고조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 재임 기간 말기에 일어났는데 사마리아인 학살 사건입니다. 빌라도는 그리심산에서 모여서 이렇게 그 어떤 뭔가를 이제 찾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거기 모였는데 반란 세력으로서 그것을 그 사마리아인들을 오해했어요. 오인해서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 고발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로마로 소환되어져서 결국 총독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빌라도는 이미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물론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압박하니까 또다시 로마에 고발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더욱이 당시 유대는 황제령에 속해 있었거든요. 황제령이 뭐냐면 로마 제국은 이제 그 영토가 너무나도 광활하다 보니까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황제령과 원로원령으로 해서 그 속주들을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황제령은 아무래도 이제 반란이 일어나기 쉬운 그런 지역들, 그리고 국정지대라든가 이 유대같이 반란이 일어나기 좀 쉽다고 판단하는 그런 지역에 황제령을 선포해서 그것을 속주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황제가 임명한 총독을 두어서 다스리게 했는데 유대나 시리아, 이집트가 바로 황제령에 해당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원로원령은 원로원이 관리하는 속주인데 비교적 평화롭고 치안이 안정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원로원이 임명한 총독이 다스렸죠. 여기에는 아가야 지역이 이 원로원령에 해당되었는데 대부분 이 지역은 대부분 어떤 군단이 주둔하지 않았습니다. 군단이. 당시 유대는 로마 황제가 직접 관리하는 황제령이었기 때문에 황제가 임명한 총독이 이 빌라도 총독이 지금 여기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렇게 한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는 총독으로 고발하겠다는 어떤 정치적인 압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빌라도가 자신의 그 자리가 위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빌라도는 결국 유대인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를 우선해서 불의한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본문에 기록된 이 돌을 깐 이 뜰은 이 로마 총독이 공식적으로 재판하는 그 재판장에 거기 이제 깔려 있는 돌, 그 돌, 포장된 광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어로 가바다라는 것은 돌로 포장된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6월절 이 준비일에,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전날이죠. 안식일 전날, 금요일. 그러니까 그 토요일이 원래는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토요일이 이제 안식이었으니까 그 전날 금요일이죠. 금요일 제6시에 공식적인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재판석에서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라 이렇게 선포하였어요. 이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격분해서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한 뜻으로 한 말이죠. 그러나 빌라도의 의도와 달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6월절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군중은 참된 왕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그 거부와 십자가 희생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군중들의 외침이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더욱 크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죠.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환호했던 군중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입성 때의 군중과 빌라도 재판장의 군중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대 지도자들의 선동과 왜곡된 여론에 휩쓸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잘못된 여론과 군중 심리에 휘말리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늘 깨어서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빌라도는 군중을 향하여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대답했죠. 이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부정하는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충성하겠다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었는데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을 외면한 채 이방 황제에게 충성을 선언한 겁니다. 이는 영적 간음이고 황제를 숭배하는 배교죠.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대심까지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도록 넘겨주고 말았는데 그는 진실을 알면서도 끝내 잘못된 판결을 하였고 자신의 책임까지도 회피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악한 결정들조차도 구원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된 결정이 희생된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원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상을 잠깐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오늘 그 말씀 본문에 대해 해당되는 내용을 영상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정말 끔찍하잖아요.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저주의 상징이라고 얘기해 줄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형벌의 틀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만약에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고 누구나 다 뭐 100년 전의 삶을 사는데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죠. 근데 그 심판을 피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예수 믿는 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명에 달린 문제거든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땅이 얼마나 그냥 돈이 있고 그 다음에 빽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지위가 높으면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예수님 없는 그런 삶은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심판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난하고 또 뭐 이렇게 많은 걸 갖지 못해서도 예수님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냐면 예수님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영생복락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릴 존재잖아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절대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신앙생활은 중단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의 완주를 해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는 인간의 불의가 드러난 자리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완전하게 드러난 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 희생을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감당 못할 일이 없어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잘 인내하며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배척했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정치적 안위를 우선하여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과 모욕을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음모와 불의한 행동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2000년 전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여전히 거짓과 불의가 가득하고 예수 믿는 길은 가시밭길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늘 진리편에 서게 하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더욱더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